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같이 나누기 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백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성경의 언어에 능통하거나 성경의 시대적 배경에 능통한 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여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몇 권의 책들과 또 연구한 논문들을 근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일에 해설하고 있는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배워왔던 여러 기억들이나 교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도 또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 그래서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귀한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고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백할 것이 있다면, 저는 과학적인 어떤 연구와 이론에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특히 창조에 대한 고백을 다룸에 있어서 창조와 다르게 피력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능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연구하였던 논문이나 저서를 읽어서 그 오류가 무엇인지 대꾸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우주 기원에 대한 또 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논평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이미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신학적인 입장 또 신학적인 변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평가하고 있던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창조에 대한 고백을 살피기 전 먼저 제 부족함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섣불리 제가 사용되는 또 잘못 오류에 빠진 이야기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또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과 과학적인 여러 발견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바를 신뢰함으로 판단할 때까지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고백은 이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입장을 수정하고 보완해 줄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실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6세기에 들어서까지도 종교개혁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말하고 있는 지동설을 주장할 당시에조차도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이라 여겨서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분명한 것인지는 밝혀지고 우리가 성경에 결코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가 자연 질서로부터 추론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의 여러 발견들도 또 성경에 대한 여러 주장하는 성경이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교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의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신학자들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여러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은 결코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처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특별 계시,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니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서로 충돌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르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최선의 일들을 통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밝히 또 고백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총 2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 2개의 항은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이미 실어 놓았습니다. 살펴보신 분들은 이 2개의 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촐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2개의 고백입니다만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있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또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2항으로 인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그 첫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창조론자의 강의된 영상도 제가 죄다 살펴보았고 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또 보는 중에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창조에 대한 짤막한 영상을 올리셨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조회했더라고요. 그분의 설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역사적 창조를 밝히는 것은 창세기 1, 2장의 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이 원래 주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언제 창조를 하시고 뭘로 창조하시고 이런 걸 밝히려는 게 아니라 1, 2장의 창조의 기사는 창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주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창세기 1, 2장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 가지고 진화론과 싸울 이유가 없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창조의 정신이 뭔가?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허우적대는 위험에서 발을 딛고 설 지지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창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대에 필요한 일들,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여러 힘겨운 삶의 자리에 지지와 기대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뭐 강의의 내용도 그렇고 다 좋은 말씀이어서 그 짧은 영상을 보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너무 쉽게 포기되어 버린 신앙적인 중요한 근거를 여전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들은 뭐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없이 왜 이것이 주어졌는가, 이것만 알면 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식이자 정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는 단지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그저 의미만 이야기하자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결코 어떤 문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리는 확실한 사실이고 역사의 출발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따져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지금 우리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창조론과 대립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화론이라기보다는 자발적 발생 이론이라고 봐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에 있어서 이것이 창조의 산물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분명한 일인가, 아니면 그 시작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한 물질, 이것으로부터 확산되고 확대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작용했는가가 중요한 출발점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론에서는 분명한 창조의 이유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물질들이 생기고 그 물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세월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빗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조각가의 작업 없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각가를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 수,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작용인이라고 합니다. 작용인. 여러분 좀 이제 단어가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내가 지금 여기 뭐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작용인은 시작하게 하시는 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게 하는 이가 이루고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충족인이라고 합니다. 곧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냥 생각만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처럼 자신의 생각, 밑그림,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모든 과정에 따라서 조각품이 완성될 수 있는 그 과정의 모든 결과까지 가지게 되는 모든 능력을 충족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작용인과 충족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저런 생각들, 많은 이 이론들이 많지만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사용하실 유일한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그 창조물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 다가오는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 명하시잖아요. 그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된 것은 잠잠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존재에게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잠잠하도록 그것이 순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된 나사로에 대해서 담대히 그 생명을 다시금 그 육신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여러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한마디에 피조물인 인간은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자리에서 뛰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또 의지되어서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7, 28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동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으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의지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이와 같은 고백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다양한 근거들을 난무하는 가운데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항상 여기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된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드렸습니다. 수많은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되기에 교회가 가진 그 마음들은 사실 온전한 하나는 아니었어요. 교회의 여러 창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그 도전을 견디는 것도 함께 고백을 통해서 물리쳐 나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접점을 가지고 타협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하나님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시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또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것은 조금 뭔가 적절치 않은 이 전개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빛이 있으라, 뭐 이게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는 말인데,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두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단계가 뭐냐면 1절의 창조와 3절의 창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한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첫 창조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 게 3절부터라는 거예요. 이 이론들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나이들 다 포함해서 아무리 여유를 잡고 해도 수천 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과학적인 이야기와 또 성경의 근거와 너무나도 많은 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처음 창조가 있었고 어그러졌고 다시 재창조가 되었다면 첫 창조부터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여러 과학적인 이야기에 손을 내미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론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이론들이 등장했어요.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날에 대한 개념은 그 하루에 국한되어서 흔히들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날의 개념도 있잖아요. 모세의 날, 아브라함의 날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하루가 아니라 시대를 의미하는 거다. 한 시대 무슨 대 이러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7일 동안으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다. 7날이 아니라 훨씬 더 긴 날이 창조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차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의미가 길어지면서 이 지구의 나이와 얼비슷하게 맞춰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대 하면서 지구의 여러 역사들을 얘기할 때 함께 그와 같은 일에 발맞출 수 있는 좋은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쉽게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하고 또 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 2장을 시로 보는 겁니다. 시. 그러니까 시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시귀가 있고 후렴 구절들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함축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굳이 이게 뭐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몇 년이 되었고 이거 굳이 따질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신학자의 말처럼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함축된 의미를 찾는 것, 그 함축된 의미를 통해서 지금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변화되고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씩 발전되었고 모든 세상이 적합한 상태로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기에 맞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창조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흑암에서 광명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 의미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완성되는 일들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뭐 몇천 년, 몇만 년의 이야기를 한 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6일간의 창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안식일의 개념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6날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시대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정보가, 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날들은 6일 밤낮이 바뀌며 완성이 되었죠. 과학적인 여러 증거라 제시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과학적인 증거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드러낸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능력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음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이 고백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2번이나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 2장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다 좋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뭐가 좋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지 않다는 게 이게 악하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그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을 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모든 만물에 다 짝들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담에게는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이 부족함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고 이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릴 분명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하와를 보는 아담의 첫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넌 내 뼈밖에 안 돼. 그런 조롱의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이것은 너는 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온전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 그 둘은 결코 누가 앞서거나 또한 누가 우월하거나 라고 하는 차이가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우열을 둬서 누구에게 더 많이 누구에게 덜 주어서 그를 차별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는 그 형상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는 6일에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하면 될 일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셨다라고 하면서 7일째를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쉬시면 그냥 혼자 쉬시면 되지. 창세기의 모든 창조된 일들은 6일째 모든 것이 다 돌아가면서 계속되는 날들로 그 의미를 더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조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지향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 창조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은요, 단지 쉼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알려주신 일들이고 쉼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고 나가야 할 인생에 대한 도전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무엇인가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날에 무언가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여 더하셨어요. 그날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된 피조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갑니다. 복이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에 우리의 변화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지향하는 부분들이 바로 온전한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모든 창조를 다 중단하셨지만 이제 끝이셨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의미의 창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그 거룩함의 완성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기 위한 모든 삶의 과정,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완성이 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을 쭉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걸음일까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끝이에요, 잘 살았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 가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들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하세요. 잠잠하라, 때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전적으로 그 삶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수많은 여러 도전들 속에서도 온전히 그 고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또 그 결단의 고백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